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찬양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이 은혜로운 찬송의 고백처럼 정결한 주의 신부 되어지고 주의 기쁨 되어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유를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정말로 아름다운 예수님의 꽃입니다. 어쩜 이렇게 고우세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삶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봄은 꽃 구경하기 참 좋은 시절인 것 같아요. 사방팔방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매화, 산수유, 또 벚꽃은 이미 화사하게 피고 또 져버렸어요. 또 연이어서 이제 유채꽃, 역전 앞에 가보니까 정말로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펴 있더라고요. 유채꽃은 온통 이 세상을 온통 노란색으로 물들일 요량으로 당당하게 펴져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서 이 꽃 구경을 하고 계실까요? 최 목사는 어디에서 꽃 구경하고 있을까요? 저는 성전에서 꽃 구경을 하고 있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얼굴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얼굴이 예수꽃이 되어지고 그 삶이 예수 향기 되어지고 그 자태가 예수님의 자태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주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일구어가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꽃은 어떻게 피어날까요? 꽃은 봄바람에 흔들리면서 핀다고 합니다. 또 때로는 매섭게 불어오는 봄비를 맞으면서 꽃을 피운다고 해요. 이 바람에 흔들리고 또 봄비에 젖는 이 피어나는 꽃을 노래한 시인이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이에요. 도종환 시인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지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세상 천지에 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도 없는 것 같아요. 봄에 피는 꽃들은 이 겨울의 세찬 바람에 흔들리면서 또 차가운 봄비에 잎사귀를 젖으면서 꽃망울을 틔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젖다 따스한 이 봄 햇살에 화사한 꽃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도종환 시인이 지은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라는 이 시를 읽어내려가면서 우리 영적 공동체가 생각이 났어요. 참 지난 시간 많이 흔들렸습니다. 지난 시간 많이 젖었어요. 그러나 교회의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따뜻한 이 봄 햇살, 따뜻한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꽃들로 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꽃향기를 맡기 위하여서 영혼의 집을 찾고 있는 영혼들이 찾아들고 이 꽃향기를 또 나누기 위하여서 영적 공동체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길 때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함이 거룩한 및 성광 꽃밭을 통하여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이에요. 요사이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야, 이스라엘 저 작은 땅이 화약고가 될 수도 있겠구나. 또 유가가 왜 그리 비싼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조선의 백성들, 이 손바닥만한 조선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 정말 고생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떠할까요?
그 부부 관계는 어떠하고 자녀들의 삶은 어떨까요? 때로는 가정이 흔들리고 부부 관계도 흔들리고 자녀들의 삶도 흔들립니다. 일터는 어떠할까요? 물질은 어떠할까요? 건강은 어떠할까요? 일터가 흔들리고 물질이 흔들리고 흐르는 세월 속에서 건강도 흔들립니다. 거전세파를 맞다 보면 내 마음도 흘리는 것 같습니다. 이 도종환 시인의 고백처럼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도 없고 젖지 않고 가는 삶도 없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최 목사도 정말로 많이 흔들렸고 정말로 많이 비 맞아 봤습니다.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흔들거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렸을까요? 꽃은 흔들리면서 피어납니다. 성도님들은 흔들리는 이 삶의 자리,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가냘픈 꽃이라 하더라도 거센 바람이 불어도 씨 부러지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거센 봄비가 내려도 잎사귀가 씨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길 걸어갈 때 누가 그 바람을 막아주고 누가 내리는 그 비를 막고 그 삶을 붙들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런 거친 세파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피난처 삼을 때 하나님이 우산도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바람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46편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피난처라는 단어예요. 이 피난처는 이 비바람과 같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뜻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몸을 안전하게 피신시킬 수 있는 대피소, 쉘터, 안전지대를 의미합니다. 진정 성도님들의 삶을 환난과 또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피난처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로 이 영혼의 집으로 문 영혼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는 예수 사랑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 이 공동체는 말세지 말에 빛이 되라고 존귀한 이름 성광 거룩한 빛, 그 빛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우리 영적 공동체는 문 영혼의 피난처요, 안전지대요, 쉘터가 되고 있을까요? 진정 여러분의 삶을 누가 붙들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가면 안식을 누리고 영혼의 쉼을 누리고 안전지대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는 영혼의 쉘터가 되시고 안전지대가 되시고 대피소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은혜를 보실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비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비가 봄바람이 될 것인가 태풍이 될 것인가, 그 바람이 따뜻한 봄바람이 될 것인가, 얼려버리고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버리는 엄동설한의 겨울바람이 될 것인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누가 막아주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 달려드는 대상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 존재를 만드실 때 육적인 존재로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의 끝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조의 끝은 인간 존재가 율구로 빚어지는 인간 존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달려드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원사단 마귀예요. 이거를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셨을 때 원사단 마귀는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우리가 영적인 대상들을 도외시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집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게 돼 있어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기 위해 힘들게 만드는 대상들이 있어요. 저희가 내 속을 왜 저리 힘들게 할까? 내 마음의 평안을 왜 저리 깨트려 버릴까? 그러한 대상들은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일터에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고 역경 속에서 허덕이고 진퇴양난의 공경에 처할 때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을까요? 인생의 슬픔과 인생의 고통과 아픔은 도와주는 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누군가가 와서 내 영혼의 삶의 천사가 되어줘야 되는데 천사를 못 만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실 때 가장 복된 삶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시편 46편의 말씀을 붙들고 험난한 세상을 이겨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루터예요. 루터는 시편 46편의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냈어요. 험난한 세파를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이 종교개혁가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루터는 이 시편 46편의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1529년 약 500년 전이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이 찬송을 작사하고 또 작곡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독일어를 찾아봤습니다. I'm fast east unser God. 제가 독일어가 좀 짧아가지고 여러분 좀 상상이 되실까요? 루터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이 시를 써내려 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루터의 마음이 이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읽고 제가 이 독일 성도들을 좀 초청을 했습니다. 읽고 우리 유튜브에서 독일 성도들이 이 찬양을 어떻게 했는지 1분 정도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누가 대신 싸워주실까요?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기고 계실까요? 우리 시간 독일 성도들이 정말로 이 독일어로 아마 이 찬양을 할 때는 아마 독일한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우리 영상 한 1분 정도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I'm fast east unser God.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루터는 종교개혁할 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골격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이뤄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루터의 심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진리를 알고 깨달은 믿음,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예수를 닮아가는 믿음,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는 믿음.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살까요? 무슨 힘으로 살고 있을까요? 루터는 이 부패한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끝까지 싸웠습니다. 끝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시편 46편의 말씀 붙들고 싸웠어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의기소침하고 어쩌면 낙담될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본문의 말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을 것 같습니다. 루터가 세상 권력의 박해를 피해 바르트부르크 성에 피신했어요. 그 성에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성경을 번역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수도 없이 되뇌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마 루터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을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로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아마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저도 이 성을 가봤어요. 어떤 심정으로 이 성에서 살았을까? 정말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입에서 아마 웅얼웅얼하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I'm past inst unser Gott.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번역하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 성에 가보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였을 때 온 사단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영적 공격가 했던지 루터가 잉크병을 던져버렸어요. 정말로 루터도 쉽지 않은 영적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 종교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예배자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걸어갈 때 시편 46편 붙들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할 때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드신 분들이 계실까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큰 도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세상도 흔들리고 내 마음도 흔들리는데, 내 삶의 자리도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실까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지상의 예루살렘 도성을 뜻합니다. 다윗이 이 예루살렘 도성에서 찬양하고 주를 예배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거룩한 성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적 자리를 의미했습니다.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때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여러분의 자신이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 성전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내 안에 내 삶을 성소로 삼으셔서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 고백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약간 두려움 가운데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도는 누구일까요? 성도의 몸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 당파 싸움으로 인하여서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정말로 어렵고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 몸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면 내 옆에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아무개 성도들의 그 몸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가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의 눈에 예수님의 건강한 몸이라면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광림교회, 여수중앙교회, 산돌교회, 여천교회, 여천제일교회, 여수제일교회,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진실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성령의 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고, 거룩한 및 성황 영적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고 성령의 전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수꽃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좌절시키는 그 순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상처를 내고 있구나. 오늘 말씀에 유독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흔들리다라는 말씀이에요. 2절과 3절, 5절과 6절 말씀에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이 흔들리고 성이 흔들리고 왕국이 흔들린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위기와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오는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역사 속의 그날은 천지가 흔들리는 날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하여서 대군을 이끌고 침략했습니다. 이미 유다 땅에 있는 많은 견고한 성들이 다 무너졌어요. 이제 하나 남아있는 성은 견고한 성 예루살렘 성. 그 성 안에 누가 살고 있는가? 히스기야 왕이 살고 있고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그 성 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어요. 암담한 상황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흔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견고한 성 예루살렘 도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성이 함락당할 위기 상황을 주의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딛고 일어서고 돌파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급하셨든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7장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되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이 흔들려요. 왕도 흔들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무엇 하시려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무엇 하기 위하여서 그날 예루살렘 성 흔들리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을까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 성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성도님들의 인생에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기나긴 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밤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7장 3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절 밑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보니까 무엇이 있었어요? 시체뿐이었어요. 18만 5천 명. 전능하신 하나님,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께서 그날 흔들리는 성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유다의 백성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문제를 뚫고 나아가서 일어서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11절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다 결정됩니다.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어떠한 소리가 있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이 달라져요. 내 안에 좋지 않은 소리가 있으면 그 얼굴에 꽃이 달라집니다. 얼굴이 일그러져요. 그러나 정말로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사랑 많은 어머니 아버지께 들려주신 아들아, 네 인생이, 너의 얼굴이 인생의 무기다. 너는 정말로 잘난 아들이다. 이런 말들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말들이 내 삶을 일으키고 얼굴을 밝게 만듭니다.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어떠한 말들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어떤 말들이 회자되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 어떠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주고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길의 길동무가 되어주고 도움의 손이 되고 격려의 말들이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말씀은 이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인물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야곱과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삶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세요. 야곱을 빈손이 아니라 두 떼를 거느리는 삶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고 야곱을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곽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험난한 인생을 야곱이 살았습니다. 야곱은 어떤 말을 마음에 품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았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우리 야곱이 그 마음에 품었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인생길 가운데 가장 슬픈 날이에요.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날 밤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로 내 인생길이 어떻게 펼쳐질까 장담할 수 없는 밤이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이 지켜주신답니다. 너를 이끌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대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타향살에 하면 어느 세월에 돌아와서 사랑 많은 어머니 아버지 얼굴 빌릴 수 있을까? 머나먼 길을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키시고 이끌고 돌아오게 하신답니다. 객지생활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말들이 있을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 마음 안에 어떠한 말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인생살이는 정말로 험난한 인생살이었습니다. 고난과 질곡이 많은 인생살이었어요. 살기 등등한 형 에서의 등살을 피하여서 야밤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삼촌이 이 조카의 품삯을 곱으로 10배를 더 줘도 시원찮은 판국에 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어요. 자, 그 삼촌 라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딸 디나가 정말 세상 구경하고 싶어서 세겜성에 놀러 간 그날,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이 세겜의 이 성추장 이 하몰의 아들로부터 몹쓸 일을 당했어요. 그 꽃다운 나이 디나가 이 여동생의 이 아픔 눈물을 보았던 잘난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는 그만둘 수 없다, 자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성경에 나오는 참상 가운데 가장 참혹한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생태 같은 내 두 아들, 그 두 아들의 손에 피를 묻혔구나. 또 인생길 걸어가면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노년의 인생길에 있을 때 야곱은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인생, 이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은 어떤 인생으로 만드셨습니까?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아픔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애굽왕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서서 애굽왕 바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도성을 바라보고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영적 아비로 세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루터처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때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때 승리하고 일어서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 향기라는 예수 꽃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힘주시는 하나님,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이 모인 이곳이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은혜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말 이런저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에 다시 일어서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성하고 우리 정인호 목사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지켜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다시 일어서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수성광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그리고 그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